오늘은요, 우리 요아스가 변질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요아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이제 묵상한 큐티 말씀으로 본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 역대기를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하고 그렇죠. 왜 참 잘하다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것도 좋게 바뀌는 게 아니고 다 변질이에요, 변질. 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일까? 사실 이제 오늘 이 요아스가 이렇게 변질되는 데에는 또 깊은 또 이 뿌리 깊은 이 남유다의 이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흑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참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아내를 들였는데, 이 남유다 여호사밧은 사실 좋은 왕이었거든요. 그래도 선한 왕의 그 축에 들어요. 근데 이 왕이 실수를 한 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딸 누구요? 이 아달랴. 그 엄마하고 그냥 쏙 빼닮은 이 아달랴를, 그러니까 이 바알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을 며느리로 이 여호사밧이 드린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잘해보려고 한 거죠. 북이스라엘하고 이 남유다가 손잡고 좀 이렇게 힘을 키워보고 좀 정치를 잘해보겠다고. 근데 문제는 인간이 뭔가 잘해보려고 할 때 그때 참 조심해야 돼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이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사밧이 결국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드림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의 이제 그 남유다의 이 왕의 계보 속에 이 우상 숭배, 바알 숭배라는 이 문화가 아주 뼛속 깊이 이제 뿌리 박히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이 요아스요. 사실 요아스는 죽었다 살아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달랴가 사실은 이 요아스의 누구죠? 할머니죠, 할머니.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과 이 아달랴를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죽고 이 여호람과 이 아달랴 사이에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도 결국은 끝이 좋지 않았죠. 이 아하시아도 결국은 이 그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함께 손잡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아달랴의 아들이죠. 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그러니까 즉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할머니가. 야, 이게 하여튼 이 정치 권력이란 게 그래요. 이 정치 권력에 이 야망이 있다 보니. 근데 사실은 이 아달랴의 사명은, 그러니까 이 남유다도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바알의 국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아달랴는 그 엄마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왕실에 이제 이 바알의 우상들을 갖다 놓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의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알 선교사예요, 이 아달랴가. 그래서 그 모든 왕족을 죽이고 이 정치를 이제 이 여왕이 돼가지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여호사밧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고모부죠. 이 여호야다를 이 여호사밧이 이 요아스를 성전에다가 6년 동안이나 숨겨놓고 키워온 거죠. 키워왔을 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우리나라 따지면 초등학교 갈 나이, 아무튼 7살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왕족이 남아있다. 이 다윗의 후손이 남아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왕으로 세우죠. 7살 솔직히 뭘 알겠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이제 그 뒤에서 뒤를 봐주면서 선정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을 세우고 결국 이 아달랴를 죽이고 그렇게 요아스가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유다의 8번째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있을 경우에는 이 요아스가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정치를 잘 폈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문제는 이거죠. 여호야다가 죽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여호야다 생전에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에 있던 이 모세 성전세를 도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가꾸고 백성들이 다시 우상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이 여호야다가 여호야다가 아니라 요아스가 죽자 어떻게 되었어요? 성전을 다 다시 버려버리고 그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갖다 놓고 나라 전체를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냐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고 그랬는데도 그 말 안 듣고 또 결국에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제사장을 보냈는데도 결국 이 스가랴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시고 계시는데 그 성전 뜰에서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 이런 만행을 벌인단 말이죠. 결국 그의 결말도 좋지는 않았죠. 그의 신하들에게 배신당해서 그것도 침상에서 맞아 죽는 이런 비참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좀 이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 요아스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이 점을 한 5가지 정도 그 이유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결국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도 그런 가난한 성도들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남편 중에, 우리 부모님 중에 왜 그러는가? 근데 그분들뿐만 나도 마찬가지. 나도 자칫 잘못하면 이 요아스 꼴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을 점검하시면서, 그리고 신앙의 그러한 회의, 신앙의 어떤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다시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건 것 같아요. 이 요아스가 그렇게 변질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아스의 신앙은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 보면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야다가 뭐 하네? 죽은 후에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래서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여호야다가 죽기 이전에는 안 그랬어. 그렇죠? 이전에는 잘했어.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요아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죠. 그럼 여호야다 생전에 오히려 그 여호야다가 성전 제사장인데도 왜 이렇게 성전을 잘 빨리 보수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요아스가 이렇게 채근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 요아스였는데 죽으니까,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와 정말 잘한다 하는데, 그래서 정말 잘한다는 소리에 내가 그 장단에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까놓고 봤더니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요아스는 어떤 신앙이었냐? 이거였어요. 여호야다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사람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아스 정도는 아닐지라도 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좋은 영향을 받아서 끝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다가도 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죠. 근데 문제는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 신앙을 그냥 버려버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그 한 가지 이유는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참 처음엔 좋았는데 어떤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결국 신앙을 나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예. 그건 아니래도, 그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좋아서, 어떤 관계가 좋아서.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결국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 처음에는 사람이 좋고, 처음에는 이 교회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을 해주니까.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고, 예,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역시나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 신앙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 봉사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높임받고 하는 게 좋으니까 예, 봉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장로님들이 알아주지 않고 예, 그런데 저 집사를 더 많이 알아주고 그럼 시험 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관계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아주 비슷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구약에 있는 인물 가운데 이 인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세요. 자 여호수아를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똑같이 죽은 후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이 모세 아주 딱 달라붙어 다녔고 그리고 모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예. 이때는 여호수아에게는 되게 위기예요. 위기.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가 따랐고 의지했고 함께했던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보겠지만 이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요아스가 이 상황에서 요아스는 어디에 이제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왜? 본래부터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여호수아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누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랐고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며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죠. 누가? 모세가. 근데 이걸 누가 봤죠? 여호수아가 항상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지금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런 거를 여호수아가 그대로 봤어요. 자, 봤는데 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누구죠? 여호수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회막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라 질문. 회막을 왜 안 떠나는 걸까요? 모세가 가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왜 안 떠나는 걸까요? 왜 안 떠나는 걸까?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정말 기도 열심히 막 깊게 하시는 분들 제가 알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가요. 예,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깊이 하나님과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 오래 한다 그거보다도, 예, 여러분 그 기도의 뭐랄까요? 그 깊이, 기도의 어떤 친밀함,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여러분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정말 소망하는 건 이거. 여호수아는 그걸 안 돼. 근데 이거를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뭘 보냐면 이 하나님과 모세와 어떤 이런 친밀한 영적인 이게 있는 걸 알았어. 이걸 봤어. 그랬더니 뭐야? 나도 그게 하고 싶은 거야. 예? 그러니까 단지 모세를 원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기쁨을 나도 갖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모세를 딛고 넘어가기 위한 좋은 징검다리가 되어준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를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보고 배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라니까요. 요아스의 문제는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여호야다에서 머물러 버린 거죠. 예. 단지 여호야다에게 정말 칭찬 듣고 그 정도 수준? 예.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은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요, 사람에게 머물러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저 집사 때문에, 저 장모님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거를 밟고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떤 성도님들 어떤 소리 듣고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기운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해야 될 목양하는 나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그런 모든 부분에서 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막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럼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이 날 좋아해주고 나에게 박수 주고 하면 사람은 거기에 장단에 뛰어논단 말이에요. 그게 좋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길들여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운 거죠. 막 선도님들이 막 설교 좋아요, 막 이런 거에 너무 막 빠져도 안 되고, 막 성도님 목사님 설교 이렇게 길어요, 뭐 어째요, 막 그래. 그거에 너무 실망해서 또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거기 흔들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성도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직분을 감당하고 직분을 더 많이 열심히 할수록 정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사람에 대한 충성인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가,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라요. 여호야다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저기 첫 번째 사랑 의지하는 신앙. 두 번째는 뭐냐? 여호야다가 이게 변질된 이유. 그거는요, 세상 소리에 민감했어요. 세상 소리에. 여러분 17절 뒷부분을 보니까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여기 보세요. 왕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여기 듣고예요. 듣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근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유다 방백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유다 방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야다가 죽기만을 바랬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야다는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엄했지. 조금도 타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유다 방백들은 뭐냐면요, 정치인들이에요. 아니 좀 정치를 하려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겉모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눈 찔끔 감아주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바알을 섬긴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우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알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에 지금 깔려 있는 그 당시의 사상이고 철학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방법. 예. 그러니 이게 지금 여야당은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이거니까 아니 도대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게 이 유다 방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 이들은 와가지고요. 이제 요아스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려면은요, 이제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해야 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종교를 바꿔버리고 바알 종교로 믿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어.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 이랬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바알을 섬겼더니 나라는 어떻게 돼버렸어?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예.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 정치인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도 강해져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뭔가 그 바알의 문화와 바알의 방식대로 좀 나라를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나라를 좀 세워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는 거죠.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요아스가 듣고요. 듣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 자꾸 듣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 소리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광고가 그렇잖아요. 광고. TV만 틀면 그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트에 가면 뭐가 생각나? 그 과자가 생각나. 예? 광고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게 들어와 있고 나 입술에서 그 노래가 나와. 손이 가요, 손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듣느냐. 예? 여러분 인간은요 결국 듣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내가 자주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노출시키느냐, 내가 무엇에 노출시키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알은요 딱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딱 좋은 거예요. 뭐냐면 바알은요 그 기본 자체가 정신이 뭐냐면 다산과 풍요예요. 여러분 이 중에 내가 번영한다는데, 내가 성공한다는 이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종교 자체가 바알은요 그 종교의 시스템 자체가 그 모든 지향점이 성공이에요. 성공, 풍요, 번영.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여기로 가는 거지. 결국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이 바알의 종교의 사상과 뿌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남아서 역사하는 우상들 가운데 분명한 하나가 이 바알 종교예요. 그게 뭐냐면 물질주의, 맘모니즘, 돈이요, 돈. 예. 그 돈의 가치, 그 물질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이 가치관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당연히 깔려있는 그 베이스가 이 물질주의잖아요. 예. 이 바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내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무엇에 많이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걸 꼭 보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적어도 주일을 지키는 거, 그래도 적어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난 누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나도 느끼고 우리 서로가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별로 볼 것도 없었고요. 예전엔 별로 읽을 것도 없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TV, 인터넷, 이제는 뭐 스마트폰까지 얼마나 보고 즐기고 얼마나 우리가 들을 게 많아졌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 주일 예배 듣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큐티 안 한다, 여러분 목숨 다 세상 가운데 다 내놓은 거다 다름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해가지고 온통 우리의 생각을 끌고 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정말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우리가 정말로 큐티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 경건은요 물 건너간 거예요. 예.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경건은 노력 없이는 안 돼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경건은 뭐예요? 곧 말씀과 기도거든요. 이 두 개가 우리가 굴러감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모양은 기독교인이죠. 그러나 그 속 알맹이는요, 여러분 요하스나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뭐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나? 무엇을 우리가 서로 말을 하고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소그룹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았는지를 서로 간증하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세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빠지느냐? 따라해 보세요. 우상숭배.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누가? 요하스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아니 요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무진장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단번에 버릴 수가 있냐고. 그리고 단번에 어떻게 그 아세라 목상 우상을, 이 가나안 종교 바알의 이 우상을 그가 섬길 수 있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관심 두고 세상 소리에 민감하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우상숭배더라는 거죠. 우상숭배.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조금 뒤에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렇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자,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자, 세 번째가 우상숭배였고, 네 번째는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가장 싫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왜? 돌이키게 하려고. 왜냐하면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뒤도 안 보고 반드시 거긴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번에 치지 않으세요. 기회를 준다고. 기회를.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19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니라요. 내가 5가지 말씀드린다고요. 첫 번째는요, 뭐예요? 사람 의지하는 신앙.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세상에 민감했어.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했어.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야.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아유 괜찮겠지. 아유 뭐 한 번 안 나간다고. 아유 한 번 내가 큐티 빼먹는다고. 여러분 그 한 번 한 번이 결국 완전히 큐티를 다 팔아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완전히 포기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잘 봐야 될 거. 선지자들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한 명 보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셨거든요.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계속 무시하다가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마음속에 두지도 않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항상요 이렇게 제가 그 연주자들 있잖아요. 클래식 연주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렇게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해요. 이분은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분들이 참 신기해요. 방금 전에 연주했어요. 근데 잠깐 이제 휴식 갖고 또 연주해요. 그런데도 연주할 때마다 연주하기 전에 뭐 하냐? 조율을 해요, 조율. 여러분. 참, 아니, 아까 맞췄으면 대부분, 우리 기타 같은 거 한 번 맞추면은요, 좀 이따 칠 때 그냥 치지 또 조율하고 치면 안 그러거든요? 근데 조율을 하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민감하거든요? 그 하나에 대해서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낍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냐면 누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이 조율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예. 근데 우리는 이거를요, 그냥 우습게 여기고 우리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하스는 지금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잘 맞춰라. 맞춰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맞추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소리가 늘어지는 거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가 나 좋다 좋다 하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뭐 매번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또 이렇게 약간 너무 속보이고 좀 너무나 또 찌르는 건가? 여러분 큐티 얼마나 하셨어요? 말씀 묵상, 예? 성경 통독. 뭐 이게 꼭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런데 기본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또 가슴 아프게 순모임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체크도 잘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내년, 그래서 지금 새로 교육자들한테 내년에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큐티예요. 말씀 큐티. 예? 말씀 묵상하는 거. 정말 하루에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건 정말 이 세상에 내 목숨 다 내어놓고 나 죽여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뺏어가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는 우리가 서로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 우리 장년부, 정말 당의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정말 이건 우리가 운동을 벌여야 돼요. 운동을. 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운동을 벌이자면 이제는요 정말 이제는 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정말 이 환경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 각자의 경건의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정말 우리 대책 없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변질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 5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변질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22절 보세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이거요. 뭐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살리려고 얼마나 6년 동안 숨기고 얼마나 그 노력과 얼마나 그 갖은 이 어려움들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선지자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 이 여호야다를 추억할 수 있는 그의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스가랴. 예. 스가랴가 찾아왔는데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해버려? 그냥 다짜고짜 없이 돌로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와, 저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예.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이익과 관련된 이 목적이 분명하게 나의 마음속에 사로잡아 버리면 여러분 이런 은혜도 없죠.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높아지는 게 먼저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먼저고 하니까 그 은혜를 완전히 그냥 죄송해요, 개떡같이 그냥 아주 그냥 걸레같이 그냥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버리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도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에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오늘 스가랴 같이 그렇게 우리가 버려버린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요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은혜에 있어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예? 은혜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그것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 더 큰 은혜에 빠지게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예.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 여러분 이 대책이 딱 이게 끝난 말이었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림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그의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아들. 이거마저도 거부해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심판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거 말씀, 심판대로 여러분 결국 요아스는 그렇게 죽어요. 그게 25절이죠. 25절. 그래서 요아스가 크게 불쌍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아들들의 여기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게 여호수아의 정말 비참한 마지막 순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합해 볼게요. 이 5가지 이유가 결국 이 요아스의 이제 가장 큰 하나로 모아지는 그 수렴점은 뭐냐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 의지하는 신앙이었고, 그리고 세상 소리에 민감한 신앙이었고, 결국 그게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 5가지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중심에 뭐가 있었죠?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의 그 뿌리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요 단지 이렇게 고대 사람들이 막 신들이 많으니까 고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는 뭐 우리가 무슨 목사님 우상을 만들고 무슨 상 같은 거 안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만약에 생각해 보면 이 고대인들보다 더 오늘 우리가요 이 현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 우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상, 어떤 조각상 같은 상, 이런 우상이 고대 훨씬 더 많았죠. 여러 잡신들, 여러 우상들이 많았으니까. 지금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깎아놓은 상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그거 말고요,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싶은데 결국 알고 보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바알, 아세라, 뭐 그리스 시대만의 뭐 제우스, 뭐 비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아폴로, 뭐 여러 가지 이런 신들이 우리에게 지금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성경은 사실 그게 뭐냐면 그게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했어요. 우상 공장.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법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법을 하나님도 마찬가지 제일 첫 번째 갖다 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이거는 뭐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라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제일 첫 번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십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뭐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이게 결국은 뭐냐면 다른 신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집으시는 게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근데 여러분, 그럼 우상 숭배가 뭐냐?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번역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 너는 나 외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나 외에는 이거는 좀 번역한 거예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 나 외에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게요, 알 파나이 그래가지고, 알은 어디 위에, 어디 앞에 뭐 이런 전치사인데, 이 파네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이 파네는 얼굴이에요, 얼굴. 이걸 직역하면 이거예요. 너는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올려놓지 마. 이 소리예요. 근데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올려놓는다? 근데 이걸 조금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있죠. 야, 너 어떻게 내 면전 앞에서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 그러니까 내 면전 앞에 다른 신들 놓지 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 얼굴에 다른 신들을 갖다 놓는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얼굴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내가 나인 것을 알리는 게 얼굴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 제 얼굴 보고 저를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얼굴이란 그런 의미인데, 즉 하나님 대심의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는 게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문제는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서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신이라는 게 존재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은 단 하나예요. 누구?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도 참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 상하지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다 자기 마음에 드는 뭐로 만들어 놨어? 신들이래. 그래서 다른 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소리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신을 만드는 존재라는 거야. 예?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든다고. 예. 사실 그게 누구였냐면 그게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장 바로 앞에 나온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애굽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 이들이요 오만 가지 수만 가지 그 애굽의 잡신들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그런 잡신들 중에 하나. 예,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들을 어떻게 완전히 거기서 건져내버린 거야. 건져내서 광야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러니까 진짜 신이 누구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광야 40년의 세월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옛날에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 내가 진짜 신인데 내 얼굴 위에 다른 것들 갖다 놓지 말고 너희들은 나만 보고 살아야 돼. 내가 진짜니까.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당연히 우리는 이건 정말 우상이지, 이건 우상 딴지지, 이건 이제 알아. 근데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전혀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상은.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상이 오냐면 여러분 이런 게 우상돼요. 나의 꿈, 어떤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내가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게 나의 우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두려운 게 뭐냐면요, 목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목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회가 어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성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이런 큰 성공을 통해서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건 저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 그토록 차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 내 마음속에서 이것 때문에 항상 고심하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뭐가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그 무엇? 여러분 그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여러분 시편 106편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어떻게 해요?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바꿨거든. 이거는 지금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원래 나오지를 않아. 내려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고아되는 거 아니야?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아론 보고 야 우리 하나님을 좀 불러내봐. 하나님 믿잖아. 우리 하나님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 금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번개 송아지거든. 어디에서? 애굽에서. 뭔가 힘있고 풍요는 송아지였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갖고 송아지를 만들고, 근데 보세요. 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정확히 32장 보세요.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송아지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불러.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불러. 하나님의 얼굴을 송아지로 바꿔버렸어요. 예. 그리고 송아지를 찾고 살려달라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정말로 광야에서 바랬던 것은요, 뭐냐면요,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죽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를 끌고, 애굽에서 끌고 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 모세도 아니고요. 누가 우리를 끌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광야에서 지금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다급해. 내 건강이 다급해. 이 문제 해결해줘,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밟고 하나님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달달달달 떨면서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씀. 여러분, 32장은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벌써 발표가 됐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예? 그런데도 내가 당장 어떤 문제가 탁 터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작동을 못해.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돈도 안 벌어보고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제가 그런 말도 들으면 들을 수 있겠죠?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여기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목사님 암도 안 걸려봤으면서 무슨 암 걸린 사람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무슨 암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정말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정말 암에 걸려야 되나?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러한 모든 것을 딛고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내 신앙이 제대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길목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길목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들이 두렵다고 뭐 했냐면 옛날에서 애굽에서 봤던 그 신 끄집어 들고 나와가지고 구모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 친구를 만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뉴욕의 월스트리트라는 그 거리가 있어요. 그 월스트리트는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이 금융, 미국 주식 그 시장이 있어요. 아주 큰 시장. 무슨 나스닥이니 뭐니 막 이렇게 나오는 거기가 이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정말 금송아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 미국의 돈이 가장 왔다 갔다 하는,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저걸 만들어 놓고 있어, 금송아지를. 정말 여러분, 이거 참 웃기지 않아요? 아니,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금송아지일까? 이게 뿌리 깊은 인간의, 예? 물론 이제 저게 이제 힘 이런 상징이지만, 그런데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 바알이라는 문화가 은연중에 우리 모든 사상과 모든 역사 속에 뿌리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면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사진 찍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근데 여기에요, 이런 게 있어. 그 소의 중요한 부위를 만지면 부자가 된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가 민망하게 거기 다 가가지고 거기 쳐갖고 막 사진을 찍네. 여러분, 근데 이건 제가 골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요. 거기서 그거 만지면 부자 된다니까. 물론 그냥 뭐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것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부에 대한 어떤, 예? 이 번영에 대한, 예, 그 여러분 운동이 한심한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재미삼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미삼아가 여러분 그것이 결국,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럴까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도 않겠죠, 여러분. 운세 보고 점 보고 막 맨날 그러신 분 없겠죠. 당연히 광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이, 여러분 이건 아니겠지만 혹시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좀 더 넓은 집에 있지는 않냐 말이죠. 어떤 우리의 우상이 좀 더 높은 어떤 지위, 여러분 그런 성공에 있지는 않냐 말이죠. 예? 어떤 우리의 이 우상이 뭔가 이렇게 더 건강하고 더 젊어지고 더 예뻐지고 막
여러분, 그런 거에 있지는 않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돈, 모든 물질, 모든 우상에 결국은 이 우상 숭배가 모아지는 그 한 지점은 누구를 숭배하는 걸까요? 결국 자아입니다. 나예요, 나. 예. 특별히 오늘날 우상 숭배 핵심은 나예요. 예.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결국 하나님처럼, 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우상 숭배. 여러분, 현대 철학 모든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신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나예요. 내가 성별도 선택하는 거고, 내가 애 낳고 싶으면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애도 뵐 수 있고 날 수 있고, 모든 거의 중심은 나예요. 나. 신도 여러분 그게 다 가짜고, 여러분 그것도 결국 우리가 나의 어떤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서 신을 우리가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게 불러드릴 뿐이죠. 나예요, 나. 여러분, 이게 오늘날 문화예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철학자들이 니체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나예요, 나. 근데 여러분,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예?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갖고 만약에 세상 나가서 젊은이들에 말하면 이체 같은 사람은 짜라짜라짜라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거 보면 거기선 이 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초자 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성경은 막 나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또 뭐래요? 날마다 어떻게 하래?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부인한 그 정연적인 우리의 모델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인할 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은 나에게 집중될 때 여러분 세상은 거기에서 행복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예. 그래서 나에게 집중해서 좋은 침대에 앉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들어가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세팅하고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현혹을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행복할 때는 좋은 침대, 물론 그걸 위해서 막 애쓰고 아끼고 돈 벌고 해가지고 그거를 샀을 때는 만족이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그렇게 잠잔다고 여러분 그게 천년만년 여러분 거기에서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로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나의 욕심과 어떤 나의 야망,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내가 알아서 그 부르심에 내가 순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살아서 나라는 가치가 정말로 존재함이 그런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과 그 일 앞에서 드러날 때 인간은 거기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상숭배의 핵심은 그렇게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그런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나를 정말로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요 결국 뭐를 닮아가냐면 세상을 닮아가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세상 닮아가는 정도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냐면 하나님 닮은 존재로 원래 만드셨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게 나를 막 그럼 목사님 기독교는 원래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없고 그럼 무슨 만족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니까 나를 부인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우상을 다 저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요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궁극적으로 여러분 어떤 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줄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이 세상에 비교할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 세상에 더 월등한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갈 때 결국 인간은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로 나다움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그것이 좋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쏙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다고, 건강 챙긴다고 여러분 건강이 나를 완전히 건강하게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에 노예가 되면은요, 얼마나 건강 때문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건강 때문에 조바조바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건강 지켜야지. 운동도 하고,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려면 건강해야지. 그렇게 건강해야 되는 건데, 사명 없이 소망 없이 여러분 건강하려고 하고, 사명 없이 소명 없이 돈만 쌓아놓고 살고, 여러분 그러면 그 돈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 싸움 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 돈이요 항상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데 나에게 사명이 있어, 소명이 있어, 돈을 벌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 그럼 그 돈은요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를 더 어떻게 생동감 있게 만든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바알 문화,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요거 좀 긴데 요거만 읽고 설교 마칠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Spiritual for all the wrong reason이라고, 잘못된 이유에 대한 잘못된 영성이라는 이 글에서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할 능력이 없어서 이건 그대로 적어왔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가나안의 바알 문화가, 이건 미국 교회를 두고 이제 하는 얘기지만 결국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의 바알 문화가 미국의 교회 문화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아까 그 월스트리트의 그 황소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이 이 시대에도 바알이 계속해서 기승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알의 종교는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든다. 바알 숭배는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완전히 골몰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바알 종교는 성공적이다. 바알 제사장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비교해서 20대 1의 비율로 자신을 추종하는 군중을 많이 모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알 종교는 당연히 더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섹스와 흥분, 음악, 환란, 춤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 예배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나? 여러분, 무엇을 주셨을까요? 말씀이다.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바알 종교는 가서 이러한 환락, 쾌락,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젊은이들 보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 뭘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그쪽에 다 빠지지 않겠어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구원이라는 엄청난 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부활이 전혀 없던 삶에서 구원받는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삶은 당신 자신에게 지치고 진절머리가 난 나머지 이제는 가서 더 나은 것, 즉 예수를 따르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혜택의 측면에서 신앙을 광고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제 알죠. 예, 그게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이고 그게 참된 영성인 거 아는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면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여기에 본질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자,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혜택의 측면에서 신앙을 광고하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하자마자 곧바로 자아의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나? 어떤 많은 혜택을 보면서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령 이런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당신은 더 나아지고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것이며 더 큰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라고 이제는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기쁨,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뭐 한몫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건 바알 종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영적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이 사람은 훌륭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기도하고 항상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그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증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말하는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경계심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은 모두 나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차라리 바알이나 아세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상은 저거 나쁜 거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도 우리 자신 안에도 교묘하게 우리 안에 포장된 우상들이 있는데 그건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중심에 있어요? 내가 있어.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 알리고 싶고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해. 이게 결국 바알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어떻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중심에 내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참 그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크신 분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요. 내가 나를 드러내봤자 얼마나 나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VIP,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청중은 한 분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옆에 계신 그 어떤 권사님들도 아니고 그렇다 무시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날 무시한다고 막 까대고 막 싸움 붙이고 막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봐주신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 봐줄게. 남들은 관심 안 가져도 나는 너를 봐줄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왕들의 특징은 잘하려고 했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 그런데 누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